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훈련을 잘 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큰 세 개의 교회 사이트를 방문해서 그 교회의 커리큘럼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다 이제 보았는데, 이 큰 그 유명한 교회 세 개 교회를 합쳐 보니까 다 이렇게 보통 되어지더라고요. 처음에 한 사람이면 새가족부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새가족부 모임이 이제 끝나면 신약, 구약, 파노라마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 파노라마 끝나면 큐티 세미나 이걸 하고요. 그리고 큐티 세미나가 끝나면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은 짧게는 한 2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이 끝나면 사역 훈련을 합니다. 사역 훈련도 한 2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사역 훈련이 끝나면 조금 다르긴 하던데, 어떤 데는 교리대학을 하고 어떤 데는 성경대학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전도 폭발 훈련이 보통 또는 바로 그 앞에 보통 있더라고요. 이걸 다 해보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최소 잡아도 10년에서 15년. 근데 장로님이 된다든지 안수 집사님이 된다든지 권사님이 되는 데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주차장 봉사, 주방 봉사, 그 다음에 여러 부서에 가서 호스피스 봉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보통 그런 교회에서 권사님 또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되려면 20년 정도를 다니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 시스템이고, 이 교육이 이제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문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바뀔까? 그렇게 하면 정말 사역자가 되어지고 훈련되어질까? 근데 그 세 개의 교회 중에 두 개의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한때는 가장 많은 욕을 먹었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벌써 이제 네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성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반민족적이었죠. 서로 적대적이었고요.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그 여인을 만난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먼저 물 좀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몇 시쯤이었죠? 제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우리는 정오 12시면 그렇게 안 덥지요. 여름에도 조금 덥기 시작하긴 하지만. 근데 중동은 굉장히 덥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출발해서 12시 정도에 우물가에 도착을 한 겁니다. 수가성에 있는. 그랬으니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갔든지 구하러 갔습니다. 지쳤죠? 배가 고프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두레박이 없네요.
바가지가 없는 겁니다. 이걸 깊은 물을 떠서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태였죠. 그런 상황을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눈을 뜨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하면 너무 기초하는 상태이죠. 내 몸이 천근만근인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게 수가성에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거룩한 모습이라든지 엄숙하다든지 신비하다든지 이게 아니라 지칠 대로 지친 그 모습 그대로 물 좀 다오, 이렇게 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낯설은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2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읽어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 낯설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다.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두 번째,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그 랍비들은요, 길 가다가 자기 아내와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한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족 감정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그 문화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습과 문화를 무조건 따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관습을 넘어서 버립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낯설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고귀한 분이 가장 천한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낯선 행동을 하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낯설은 행동을 하실까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찌됐든 물 좀 다오. 여인이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낯설어서 거부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당신이 둘이밖에 없는데 이 기쁜 우물을 어떻게 퍼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말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주겠다. 여인이 못 알아듣습니다. 정말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주어서 나 더 이상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깜짝 놀랍니다. 자기의 치부였죠. 상처였죠. 남편이 없습니다. 딱 잡아떼버립니다. 맞다. 너는 5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자기의 과거를 훤히 깨트려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보니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메시아가 오면 환하고 밝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러다.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낯설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의 부끄러운 일을 알고 있을까? 놀랍게 만들 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8절 봐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여러분?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여인은 세가족부 훈련을 받았을까요? 이 여인은 제자 훈련을 받았을까요? 이 여인은 사역 훈련을 받았을까요? 전도 훈련을 받았을까요? 이 여인은 주님과 특별하게 3년 동안 다니면서 심층 훈련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살던 동네로 들어와서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낯설은 행동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낯섭니다. 근데 또 낯선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동네 가서 물고기를 가져왔죠. 먹을 것을, 떡을. 선생님, 랍비요, 잡수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낯설은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단순한 떡덩어리 이상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양식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양식이 없으면 그 누구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 여기 계신 분들 같으니까 다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양식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낯설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은 떡덩어리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 제자들은 이 앞에 있는 이것 말고요? 이해를 못하고는 33절에 누가 우리가 없는 사이에 먹을 걸 갖다 드렸나 보다,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34절에 설명을 합니다. 34절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분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이다. 질문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양식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 너무 낯설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벌써 질문이 3개가 나왔죠? 왜 예수님은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는 낯설은 행동을 하실까? 왜 이 사마리아 여자는 훈련도 안 받았는데 주님을 만나 영혼의 생명이 섭자마자 동네로 들어가서 낯설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 왜 예수님은 낯설은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근데 또 낯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야가 낯섭니다.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5절 한번 여러분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우리 시간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니산월 2월절이 가까우면 추수를 하거든요. 4월 달 정도입니다. 우리 부활절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12월 정도가 된 거죠. 12월이나 1월. 넉 달이 있어야 추수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12월이나 1월이죠. 그러면 밭이나 들에 농사를 지어보셨죠? 올라오면 싹이 흰색입니까? 어떤 색일까요? 올라온 싹이 무슨 색입니까? 다 녹색입니다. 파릇파릇 올라오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희어져. 자, 녹색이 올라와서 익어서 되면 어떤 색으로 바뀝니까? 노란, 황금 물결이 되죠. 이게 보통 아닙니까?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색깔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이 추수 시기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 시간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낯선 시각을, 낯선 시야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질문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은 녹색이 노란 황금 물결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추수 시기가 다가오니까 추수를 준비하자 하는데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낯선 시야를 가지고 계실까? 왜 예수님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시기가 오는데 지금이 추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시간의 낯설음을 가지고 계실까? 첫 번째 들었던 질문.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혼혈아입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하여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수가를 갑니다. 보통의 남자는 여자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여인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 5번 실패.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것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 낯설은 대화를 시작하실까요?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이런 예수님은 낯설은 행동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사마리아인의 겉모습을 보았다라면 자신도 지금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 아닙니까? 자기 형편을 생각했더라면 여인이라는 성을 보았더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낯설은 행동을 대화를 하십니다. 왜?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여정의 겉모습이 아닌 5번 실패하고 6번째 행복을 추구하지만 찾지 못하고 있는 가란 여인, 이름도 없는 여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여인, 그 영혼을 깨트려 보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처럼 상류층이 아니고 니고데모처럼 고위 관리도 아니고 유대인이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자, 그런 여인의 겉모습이 아닌, 그 실패가 아닌, 그 초라함이 아닌 그 영혼의 가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먹을 풍요로운 먹거리가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영혼은 여전히 고갈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영혼의 가람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낯선 행동,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해볼까요? 전도훈련을 받았나요? 세가족부 모임을 했나요? 사역훈련을 했나요? 이 여인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이유는 뭐죠? 물을 길러 마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목마른 겁니다. 근데 뭐를 했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몇 시에 왔다고 했죠? 12시입니다. 다른 여자들은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고 왕따 당하는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거부했던, 자기를 싫어하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가 여기 있다. 와서 보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다 드러내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도대체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20년간 봉사도 하지 않았는데 어때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낯설은 행동이. 자기 속에 그 영혼의 가람이 성령으로 생수가 흘러나온 것을 맛보기 시작할 때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간증을 잘할 간증거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며 내가 훈련을 받아서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느냐 논리적인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속에 남에게 줄 수 있는 영생수가 흐르고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조금 더 말할까요? 내 영혼의 가람이 성령으로 채우고 있는가?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 내가 고르라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속에 성령의 샘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을 경험했고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 자기 상처를 드러내며 와보라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상처를 많이 주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자기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아닌 과거의 흠집들을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들어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행동의 근원에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영생수가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힘들게 가져온 떡을 야 수고했다 정말 내가 배고팠는데 고맙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낯설은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의 영혼의 근본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의 영혼은 말씀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것보다 더한 죽음을 당하기에 영혼의 먹을 양식을 주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직 추수 시기가 넉 달이나 남았는데 이제 파릇파릇 올라오는 녹색 새싹들을 보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까요?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인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동네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동 지방의 대부분의 옷은 다 흰색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라앉혀 영혼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낯설은 시야, 영적 추수를 해야 될 시간이 지금이라는 이 절박함,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의 낯선 행동, 사마리아 여인의 낯선 용기, 예수님의 낯선 말씀, 예수님의 낯선 시야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목마르고 곤고하고 외롭고 지쳐있고 실패하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가장
소외된 자를 향한 영혼의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남자가 여자라는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육체적 양식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자기에게 그렇게 해롭게만 했던 그들을 찾아가는 여인의 이 모든 행동 안에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영혼의 안타까움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속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만나야 사람이 새롭게 될 터인데, 복음은 막힌 장벽을 무너뜨릴 것인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하나가 될 것인데, 남자와 여자가 나누지 않을 것인데, 우울하고 외롭고 사랑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엄마의 품 같은 품이 주어질 것인데,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낯선 행동, 낯선 말씀, 낯선 시야로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죠. 달린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앞에 군병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쫙 지나가면서 막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민중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죠. 그럴 줄 알았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줄게. 빌라도와 그 일행들도 내가 왕이라고 했다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첫마디가 뭔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의 조롱, 그들의 비난, 그들의 수많은 비열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복음이 새롭게 할 것인데 복음이 없는 영혼의 안타까움을 보았기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죠. 죽어가는 장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건데 다 보셨을 거예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고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고는 부릅니다. 크게 소리질러 부릅니다. 주여 하는 거죠.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자기를 돌로 죽이고 있는데 남다른 시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채운 그 복음이 들어가면 저들도 이러지 않을 건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가면 엄청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다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나의 형제, 내 아비, 내 어미, 내 민족,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도라. 내 형제 자매가 내 아들 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좋다.
왜? 복음이 새롭게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 없는 자들을 향한 영혼의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오사카에 가서, 일본 오사카에 가서 1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거기에 미나미 탑짐이라는 지역에서 미나미 탑짐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맥인도라는 캐나다 목사님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분은 캐나다에서 의사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자녀가 넷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자녀와 사모님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서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2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 오사카로 건너서 YMCA에서 1년 반 동안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생에 다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의 인권운동과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1990년입니다. 1월 1일에 도착을 했으니까 20여 명 제일교포들과 일본인들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영어를 배웠거든요. 영어를 이제 배우면서 너무 이제 궁금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한국에 선교사로 온 것도 아니고 일본에 선교사로 온 것도 아니고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워서 일본 가서 다시 또 일본말을 배워서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생애를 보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좀 거창한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을 할까? 어느 날 캐나다 신문에 조그만데 기사가 하나가 쓰인 겁니다. 그걸 읽은 겁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일본에 있는 한인 제일교포들이 인권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그 기사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분의 마음에 꽂힌 겁니다. 저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자. 그리고는 이분이 한국에 와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일본에 와서 하고 평생을 목회했는데 20여 명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사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시대적인 대답을 기대했어요. 근데 너무 단순했습니다. 애게게 할 정도로. 주님이 나에게 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그때는 실망했습니다. 젊은 시절이라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그것을 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화려했던 생활을 다 정리하고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낯선 예수를 따라 낯선 자들이 되어 이 땅을 낯설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낯선 예수를 따라 이 세상에서 낯선 자들이 되어 낯선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복음으로 채워져 있나요? 전원교회 지체 여러분, 누군가 나눌 만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나요? 이번에 대선이 다음 3월 9일이죠. 기독교 신문들의 대통령 선택 기준 해가지고 노골적으로 어떤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름은 밝히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반동성의 낙태 금지를 찬성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문구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반동성 또는 낙태 금지 반대하고 이런 걸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입법화를 반대하기, 그것을 위해서 데모하고 교회의 힘을 보여주고 숫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광화문에 모여 교회의 이름으로 집회를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데모의 방식, 많은 사람들의 숫자의 방식을 통해 정부를 힘으로 압박하는 방식이 복음의 방식일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단체는 자기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뭡니까? 데모입니다. 힘입니다. 여론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따라야 하는 방식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방식, 예수의 방식은 뭔가? 세력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힘이 아래로 떨어져 가는 겁니다. 섬김의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역 광장에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리를 통해 입법자를 압박하는 방식이 아닌 더 효과적인 방식은, 더 성경적인 방식은 낯설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한 분입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거 단호하게 안 된다. 아이를 가졌는데 낙태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다. 동성애 반대한다. 드러내놓고 다 외쳤던 분입니다.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유럽의 그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설득당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이분이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라브리 공동체에서 뭘 했는가 하면 미혼모들을,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뒤치다거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혼모들을 다시 복지시설로 보내고 이런 일들을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정확한 선에 서서 자기가 복음을 따르는 방식을 말이 아닌 삶으로, 낯설은 방식으로 라브리 공동체를 통하여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젊은이들이 그분과 토론하고 밤새 토론하면서도 이분의 삶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이분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으쌰으쌰가 아닙니다. 낯선 세상에 낯선 예수를 따라 낯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위에서 아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영혼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갈 데 없는 미혼모들이 라브리에서 쉼과 회복을 얻습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와서 엄마와 같은 품을 느끼며 눈물을 흘립니다. 성육신의 삶으로 낯선 예수의 삶을 보여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복음은 낯섭니다. 문화와 간섭을, 문화와 사회의 트렌드를 뛰어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복음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낯설음의 방식으로, 낯선 시야와 낯선 말씀과 낯선 행동과 낯선 대화를 통하여 저 행복을 찾아 헤매는 저 가란 영혼들에게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의 추수를 해가는 귀한 전흥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